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해서 오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즉 위임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증인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바람이 서서히 빠져가는 것처럼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 충만도 서서히 빠지고 힘이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성령 충만의 공급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평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주중에 수요로 금요로 또 새벽 예배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는 것은 마치 주유소의 자동차가 이 필요한 그 기름을 와서 이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 주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바람을,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처럼 바람을 풍선에 넣어놔도 이 풍선을 계속 바람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절로 빠른 것처럼, 또 사람이 아무리 근육을 써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고 근육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서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이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뽀빠이라는 만화죠. 그래서 이 뽀빠이하고 이제 브루투스라는 악당이 이 뽀빠이의 애인 이 올리브를 빼앗겨서 이 뽀빠이를 많이 괴롭힙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뽀빠이가 완전히 막 지쳐서 녹초가 될 때까지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괴롭힘을 당하던 뽀빠이가 나중에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시금치 깡통을 탁 꺼내가지고 시금치를 하나 먹고 나면 갑자기 기운이 탁 힘이 넘쳐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힘이 다 빠질 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특별히 원수 마귀를 상대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매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 시금치,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때에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원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함이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또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적으로, 또 그냥 그렇게 부활
1년에 한 번 하고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건성으로 이렇게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 계란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다른 때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묻는 거죠. 부활절 주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그저 그랬죠. 죽지 못해서 살죠. 다 그렇죠. 인생이 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옛날과 똑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절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대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절 아주 기쁘게 감격스럽게 보냈습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데, 참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 참 서운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참 무척 어렵죠. 기뻐하면서 사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들이 참 힘듭니다. 또 경쟁이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이 다른 사람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뒤치다거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빠져버리면, 부활의 감격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은 그게 뭐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냥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도마, 우리가 주를 보았어 라고, 주께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말을 해도 도마는 크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그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뻐하는데 나만 좀 소외되었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오셔서 좀 예수님한테 서운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앙팡진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도마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남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음을 맞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변화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